오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스니퍼와 스컬이라고 하는 생쥐 두 마리와 꼬마 인간 햄과 허가 치즈를 찾아서 모험을 떠납니다. 이들은 미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미로 어딘가에 있을 이 치즈 창고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꼬마 인간 햄과 허는 가득히 치즈가 쌓여있는 창고를 발견합니다. 생쥐들인 스니퍼와 스컬이도 이 창고를 발견합니다. 그럼 매일 아침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치즈 창고로 달려가 치즈를 먹으며 행복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꼬마 인간 햄과 허는 치즈가 가득히 쌓여있는 걸 보면서 마음에 안주하고 안일함에 빠집니다. 매일 아침 일찍 가던 그들이 이제 천천히 갑니다. 그러나 이 생쥐 두 마리 스니퍼와 스컬이는 매일같이 열심히 치즈 창고로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치즈 냄새를 맡는 겁니다. 혹시 치즈가 상하지 않았나? 그리고 언젠가는 이 치즈 창고가 치즈가 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치즈 창고로 달려갑니다. 정말로 어느 날 치즈 창고 가보니까 치즈가 싹 없어진 겁니다. 깜짝 놀란 두 생쥐 스니퍼와 스컬이는 우린 이제부터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재빠르게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신선하고 아주 질 좋은 치즈 창고를 찾아서 행복해합니다. 꼬마 인간의 햄과 허가 치즈 창고에 가보니까 치즈가 하나도 없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을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꼬마 인간 중에 이 텅 빈 창고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이 불투명한 현실에 안주해 있던 꼬마 인간 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운동복을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고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니커와 이 스컬이가 있는 이 치즈 창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나 꼬마 인간 햄은 치즈 창고에 앉아서 언젠간 다시 이 치즈 창고에 치즈가 쌓이겠지.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한 햄에게 다가온 것은 굶주림과 허탈함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암담한 미래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찬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주하면 이제 남은 것은 퇴보뿐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체념하면 이제 남은 것은 파산뿐입니다. 애플사의 창업주였던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굶주림에 머물러 있어라. 바보로 남아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늘 배고픈 자로 살아라. 늘 바보처럼, 아니 괴짜처럼 살아라. 남들이 볼 때 저 괴짜네, 저 바보 같은 애. 그러나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늘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같이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죠.
자, 1절, 2절이 그때의 감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이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해방의 기쁨을 얼마나 기뻤는지 국민들이 거리로 다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압박과 고통 속에서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직도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내 백성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문제는 바벨론에서 해방을 맞아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개척지를 찾아다녔어요. 한 달 동안 찾아다녀도 건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 십자가가 건물에 있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나는 언제나 저 십자가를 건물에 세우고 개척을 할 수 있을래나.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니다가 20평짜리 지하 건물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벽돌 사다가 베니다판 사다가 이 강단을 우리 둘이서 직접 꾸몄죠. 예, 벽돌 쌓고 베니다판 얹어놓고 그래가지고 강대상 꾸몄어요. 그리고 제가 뭐 목수일을 해봤습니까? 그러나 사택을 제가 직접 꾸몄죠. 예, 톱질하고 뭐 해가지고 사택도 제가 다 꾸며가지고 방까지 꾸며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야.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나는 교회만 개척하면 막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교인들은 없고 월세는 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이때부터 이상과 현실에 대한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개척이 쉬운 게 아니구나. 나는 개척만 하면 부흥될 줄 알았어요. 진짜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아요. 허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콤한 시간은 한 달뿐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것은요, 황폐한 땅이었어요. 잡초와 풀들이 무성하고 집들은 오랫동안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폐허가 돼가지고 다 낡아 빠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잡초들을 뽑아내고 돌들을 제거하고 집들을 수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비록 현실은 암담하기만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있을 것을 괜히 돌아왔어 라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언젠간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는 아무리 막막하고 난감한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아야 해요. 너무 힘들어서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잡초를 뽑아내고 돌들을 골라내고 땅을 일군 다음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종종 해봤자 소용없어, 헛수고하지 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체념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역대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 마침 문둥이 4명이 성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면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 4명도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결단을 해야 돼. 어떻게? 여기서 앉아 죽을 거냐 아니면 아람 진영에 가서 양식을 구할 거냐. 그때 4명의 문둥병자가 이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죽을 거라면 여기 앉아있지 말고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서 아람 진영을 향해 가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을 향해 걸어갈 때 그 발자국 소리가 말발굽 소리, 큰 병거 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하셔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장막마다 먹을 양식이 가득가득 쌓여있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체념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우리 부천지방에 한 목사님이 상가 건물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 상가가 경매 처분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보증금이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막막하니까 우리가 집에서 자면 되겠냐? 예배당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증금을 받으려면 이 상가 경매를 받아야 되니까 상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 경매를 받자.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한 5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는데 새벽 1시쯤 됐는데 예배당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들어오나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택시 기사 하시는 집사님이 새벽 1시에 아마 차 운행하고 아마 어쨌든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예배 시간은 주일 낮 예배도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야. 믿음도 없는 분이야. 근데 새벽 1시에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이셔 집사님? 아니 목사님은 이 시간에 여기 왜 누워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가 경매가 돼가지고 이 건물 보증금 다 날려가게 생겼는데 지금 5천만 원이 있어야 그나마 이 건물을 보증금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뭐래요? 아 목사님 그거 뭘 걱정하세요? 맨날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5천만 원 가져올게요. 자기 집 담보로 5천만 원 가져와가지고요. 문제가 풀어졌어요. 목사님이요 깜짝 놀랐어요. 믿음도 없는 11조를 하나 뭐를 아무것도 안 해.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집사님이 새벽 1시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서 보증금 받아가지고요. 그 건물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아요?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막막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집사님인데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 히스기야 왕이 너는 죽을 것이니 내 집에 유언을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의사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여러분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죽을 거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라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체념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대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예?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인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스쳐만 지나갔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만진 거죠. 주님의 능력은 그냥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다가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이 방문하셨잖아요. 병자들이 다 그 연못 주위에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런 질문이죠. 너는 38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의 병고에 시달렸는데 아직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일반 보통 사람들은 10년, 20년만 병고에 시달려도 포기하잖아요.
넌 아직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38년 병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감동이 됐어요. 도전이 됐어요. 보세요. 자, 이 연못에 물이 동하는 거예요.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연못에 온천수처럼 땅에서 물이 솟아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이 전설 때문에 사람들은 다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몸이 성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38년 병자는 누워 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병이 중해서 누워 있어요. 물이 동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내가 움직여서 내려가 봤자 소용없어. 나보다 성한 사람이 먼저 내려갈 텐데 뭐 하려고 고생스럽게 몸을 움직여?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가족들이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이 이 환자를 들어서 물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38년 병자는 가족도 없어. 가족도 없지. 몸도 불편하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물이 동하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하러 헛수고해? 내가 움직여봤자 나보다 성한 사람 먼저 들어갈 텐데, 가족들이 먼저 넣어줄 텐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움직여봤자 나만 힘든데. 그러나 이 38년 병자는 내가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물이 동하면 또 움직이는 거예요. 어차피 못 들어갈 걸 알면서도 기대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포기하십니까? 왜 체념하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그 도전하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셔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체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텐데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말이죠. 해보았자 소용없고 괜히 헛수고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자.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기적을 목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꿈꾸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너무 달라요.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말 잘 풀릴 줄 알았지만 막상 직장에 들어가 보니 거기서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저 조그만 개척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부임받아서 갔어요. 야, 이제 큰 교회로 가서 담임 목사하면 이제 모든 걱정 근심 없겠다 그러고 갔더니 웬걸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체념하지도 말고 자포자기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